예, 하나님의 말씀 오전에 우리가 들었듯이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오디오 한번 들어 소리가 날지 모르겠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라. 그것들의 증인들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두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을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철검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풍자로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폭로하시고 그리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디오로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성경 CGN TV라고 여기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이렇게 멋있는 그림까지도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나?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전혀 마음속에 찔림이 없어요. 우상숭배를 안 했거든요. 뭐 어디 가서 손 붙이고 이렇게 뭐 절에 가거나,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절에 가는 사람 있어요. 교회 오기는 오는데 뭐 스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등등 뭐 덜어 있긴 있어요. 이것은 전략적으로 뭐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전략적으로 우선 선거를 위해서다든지, 또 그도 비록 종교는 달라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 이해는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 절망 가겠습니까? 뭐 점쟁이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책 신문지 똘똘똘똘 몰아가지고 숨겨놓고 점장이한테 가서 뭐 길인지 흉인지 뭐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우상숭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집요하시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안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 왜 하느냐? 그것은 사탄이 우리 각자의 사람들 마음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내 속에 있는 욕구가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기를 내 속에서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지나쳐서 탐심이 되고, 탐심이 욕심이 되어서 계속 이 탐욕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요. 사탄이 언제 나한테 와서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에게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은 아담 한 사람에게 미혹해서 그에게 들려준 말이,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아담 한 사람에게 했을지라도 그 죄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나 하나님이야, 뭐 이런 사람은 없겠죠. 물론 있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요. 나 예수 그리스도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아니, 있어요. 어떤 분도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이제 내려가서 저 마당 지나서 대문간에 서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한 분이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아직 꺼지지 않은 이 마이크 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정신이 온전해져서 이제 다시 예수님 믿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랬다고 고백을 합니다.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죄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다 진 겁니다. 다 졌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죄를요. 내 지체 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항상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노릇을 나 의식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은 간단해요. 내가 왕이다 하는 겁니다. 나 중심입니다. 언제나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예.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딱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뵙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을 조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라고 했어요. 심지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걸려서 깨지는 그때라도 욕하지 말고. 욕하기 쉽잖아요. 어떤 하면서 이제 여기다 돌을 갖다 놓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죠? 누가 여기다가 이걸 싸놓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욕한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얼른 사건, 사고, 사람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먼저 딱 보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교훈을 하시는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있고 그리고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한 겁니다. 나 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옮겨간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야 마땅한 거예요. 항상 내가 나 중심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대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부려먹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욕합니다. 욕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욕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평신도가 됐든 누가 됐든 목사님 됐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욕해요. 하나님이요. 다 욕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들었죠. 일산에 그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얘기 들었어요. 예. 지하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에 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지하실에 물이 찼어요. 교회당의 지하실인데. 예. 무릎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바켓을 가지고 물을 퍼내는데 그런 때는 또 성도가 한 사람도 안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데는 와. 그런 데는 와. 기도 받으려고. 예. 그래서 혼자 바켓으로 물을 푸다 보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강대상은 다 젖었고 의자도 젖고 그러니까 물 푸다가 말고 그 바켓을 강대상에다가 향해서 팍 던지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대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길 안 가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보겠노라고 이 고생하는데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이렇게 대들었다는 얘기. 예. 나 중심적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옮겨가지 않으면 내 속에는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노릇해라. 이 음성이, 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합니다. 내 영광. 네. 내 영광을 구해요. 우리 교인들이야 뭐 그러지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속으로는 있죠. 겉으로는 안 해도. 예. 그냥 조목조목 응? 우리 남편 사업, 우리 자녀 공부 학업 문제, 우리 가족 건강 문제, 우리 가족 행복 문제, 예?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졸라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고 그래요. 다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병들고 아프고 뭐 고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광을 구하는 데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대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너의 죄가 진홍 같든 뭐 주홍 같든 따지지 말고 오라. 나는 도말하는 자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그냥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평생 그 짓 하고 살아요. 하나님 마음 이해를 안 해요.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달라고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염려가 없어요. 참새도 기르시는 하나님, 들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앞날의 불안이라든가 고통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막 주실 것 같으지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곳으로 데려가셔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세상 포기하라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려다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입니다. 얼마나 많은 풍성한 곡식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사나운 진성만 있는 그곳에서 단련시키기 전에 단련. 그리고 데려간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애굽에서 북쪽으로 건너가는 길 요충지이고 북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요충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애굽이 강할 때는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북쪽에서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 강할 때는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옮서 가면서 짓밟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다 딱 갖다 놓으신 겁니다. 오직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명에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은혜를 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길러내고 하는지 이방 열방들이 다 보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갖다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 거기서. 그러니까 매번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고통만 당하는 고통만. 그 역사나 오늘날 우리의 역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저 무슨 이방 종교들은 손붙이고 달라고 막 빌면 그 신이 들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는 대로 막 다 준다고,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자.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께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갈 수 없는 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 죄라 이 말이죠. 죄가. 그 중에서 우상 숭배가 지금 내 속에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영광 얻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적당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적당한 신을 찾아가요. 이게 제2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는 거라겠어요. 만들어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힘으로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빨 센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기도 제목을 딱 보내버려요. 딱 보내요. 아니, 평소에 인사라도 하고, 평소에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고 들었다고 은혜스럽다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만해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고 좋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말이죠. 1년 12달 한 번 인사도 없는 사람이 기도 제목 딱 어느 날 보내요. 읽어보면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에요. 기가 딱 질려버려요. 기가 질립니다. 네. 그러니 사람의 마음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자,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회개하자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내 힘으로 회개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림도 없어요. 내 힘으로 회개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속 생각을 다 뒤집어서 꺼내서 드러내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회개하도록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하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금과 구제라고 하잖아요. 당신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임금과 구조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 찢어집니다. 탄식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끝까지 용서를 구해요.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1서를 보았듯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죄를 찾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찢고 이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 씻음과 동시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내 영광을 구하면 팔딱 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의 종이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겸손해지죠. 낮아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없어진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하여 그 악패, 모순 이것들을 폭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우시는데 오늘 오전에 들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우상은 헛거라고 그랬죠. 우상은 헛거. 그리고 우상을 누가 만드는가 봤더니 누가 만들어요? 대장장이 철공 목공들이 만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장장 철공 목공들이 기술자니까 만들어요. 기술자니까. 보통 사람들이 만들면은 어떻게? 폼이 안 나죠. 신이라도 폼이 안 나요. 기왕이면 신이라도 폼이 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상을 목에 걸고 혹은 집에 벽에 걸고 그렇게 매달아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무슨 꿈자리가 사나면 그 십자가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 사람도 있고 옛날 무슨 드라큘라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면 그 십자가 들고 이렇게 막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악한 악귀들을 쫓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기술자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술자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들겠어요? 새로? 못 만들죠. 나무로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대장장이, 철공, 목공들이 다 만드는데 재밌죠? 나무의 절반은 땔감으로 고기도 구워 먹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나 천국 가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구원하라 이 말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나의 가난에서, 나의 질병에서, 우리가 당하는 지금 재난에서, 또 외적의 침입에서, 위협에서, 약탈에서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무에게 하는 거예요. 나무에게 하는도다 그렇게 나와 있죠.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면서 뭐 하지 못하더라?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를 못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왜 회개 못하는가 잘 보세요. 눈 때문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상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몰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뇌 있냐? 뇌가 있냐고 물어보죠. 너 뇌 있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총명도 없어요. 자,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이렇게 만들었으며 이러면서 만들겠으며 이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를 못해요. 회개.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사실 모릅니다. 왜?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도 없고. 눈은 어둡고 눈은 감겼고 눈은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된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된대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우상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고, 무슨 선을 많이 행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선을 행하더라도 그때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렇게 그 상태에서 읽어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져요. 저 멀리 멀어져. 말하지 않아요. 회개를 못해요.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이것도 못해요.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이 이 거짓 것이다. 이 말 못해요. 못합니다. 자, 여러분, 대장장의 철공, 목공들이 예수님은 무슨 공이었죠? 예수님 기술이 뭐였어요? 뭘 가지고 계셨어요? 목수예요, 목수지만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수는 아니고 목사잖아요. 목사이면서도 그냥 교회도 이렇게 짓고 말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수이시지만 돌을 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돌. 당연히 돌 쌓을 수 있죠. 옛날에 흙담으로 해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수의 기술 가지고 나무 깎아서 신상 만들고 돌을 쌓아서 무슨 제단 만들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은 눈이 가려진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두운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내가 순종하고 죽을지라도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영광이었어요. 늘 생각이. 그래서 우상 안 만든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 왜 만들어요?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만들어서 자기 집에 놓아둘 것 아니에요? 아니면 한 서너 개 만들어서 방마다 큰 방, 작은 방, 건너방, 주방 방마다 하나씩 놓으면 한 서너 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도 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겁니다. 수요자예요, 수요자. 이 땅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수요자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돈 버는 거예요. 이것으로. 은을 녹여서, 새겨서,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 있고, 금장색이 있고, 그리고 철공들이 있고, 목공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전부 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한 뒤에 네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이 말에 속아 넘어간 인간들이 자기의 욕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이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욕구로 다 바뀌어졌어요. 죄가 물들어져 있어요.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에게 다른 우상, 다른 신은 없다. 두지 마라.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되어주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속에 없었던 생각이 돌아옵니다. 지식도 돌아오고 청명도 돌아오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딱 보이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옛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다운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요나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회개하고 하다 보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실 그때가 있으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힘써서 회개하면 내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서 회개시키는 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 열매 맺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일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돌려드리고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나오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은총까지도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예.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성공하는 사람이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니 힘들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바 여왕은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땅 끝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땅 끝에서.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땅 끝에서 쫓아온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회개 무엇이 그렇게 힘드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것이 죄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우는 거 울어. 눈물이 안 나와도 괜찮아. 엎드려 있어 그냥. 하루, 이틀, 1년, 10년 해보라고. 10년 해보라고. 20년 해보라고. 20년.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냐고요.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 영혼 속에 맺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